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에) 20살부터 59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고민거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1%의 사람들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 노후, 건강, 취업 등의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심각한 결과 앞에서 때로는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민거리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나 반문하며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수많은 고민거리가 삶이라는 현실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또 힘들고 또 걱정으로 가득한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죠. 이렇게 수많은 고민거리와 어려움과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시야는 어느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만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고민거리로 인해 우리의 삶 전반에 선이 그어지죠.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던지며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증거물인 그 십자가가 점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외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왜 비참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보다 또 예수님의 비유보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적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하여 잡은 첫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은하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적을 경험하고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납부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베드로가 경험한 이적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로운 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은하 하나에만 눈을 두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의미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실제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심는 일을 하곤 합니다.
교만이라는 우성을 자신 마음 깊은 곳에 두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은혜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저 물고기 입안에 들어있는 한 세계를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의 근원점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하게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속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삶이 너무나 정신없고 힘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럴 마음조차 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며 날 때부터 죄인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비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죄인,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을 잊은 우리를 향하여 어느새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놀라워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놀라운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은하 하나는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죠. 도저히 답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대속을 감당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이자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대속함을 교육받으며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세가 그런 역할을 하였죠.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세겔에 해당하는 은화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납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은화를 납부하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반세겔을 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성전세는 은화를 쪼개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은 자신의 것과 을이라는 사람의 것도 함께 납부하고 다음에는 또 바꾸어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성전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대속, 대신 속량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질문은 이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뭔가 내실 것이라는, 뭔가 즉흥적이면서도 불확실한 답변을 하게 되죠. 이런 베드로의 답변은 중립적이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뭔가 자존심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 납부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옴을 발견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성전세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자가 성전의 유지와 관리와 보수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대신 속량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렇게 대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유 속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전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정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시의 그 관습을 따라 베드로의 것을 포함하여 한 세계를 납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미시적으로 본다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납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시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택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납부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한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납부하신다는, 즉 대속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일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피 흘리시며 대신 죽으신다는 그 대속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억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전세의 납부는 반드시 합쳐서 납부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내주고 맞바꾸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내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대신 희생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하심과 그 선택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매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이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회개를 통해 그래야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의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구원에서 벗어나 징계받지 않도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의 노예였고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성, 이기심, 돈, 명예, 쾌락을 사랑하는 죄악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곳에서 이런 죄악들이 발견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나를 비추어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시선을 느끼며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다는 것에 좌절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터져나오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청과 함께 그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삶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작은 물고기를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십자가 대속의 계시를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으로서 오늘의 일상의 삶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오랜 시간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을 놓쳤고 잊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민거리, 또 많은 어려움, 걱정, 고난 속에 매몰되고 또 그 속에서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았죠. 어느 순간 십자가 사건은 제 삶에서 희미해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함께 희미해져 갔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점점 사라져 갔고 저는 어느새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었죠. 보이지 않는 삶, 어둠, 무기력 앞에서 저는 무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죽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끝내 부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그 진리와 십자가 사건의 사랑이
결국 저를 살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얼마나 놀랍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지 죽어있던 저의 영혼을 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었고 세상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들을 창조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과 발을 파고들 못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신이 바뀔 나무를 또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그 죄에서 끊어내는 것,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죠. 비참한 삶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계시의 그릇으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또 구원, 또 직분 등은 우리를 결코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 누구보다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오늘날 나의 삶과 또 내가 받은 은사 앞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또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주변의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거리는 넘쳐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더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회개 뒤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나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증거물을 날마다 가슴 속에서 되뇌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